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9월 5일 유송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원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유송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넘쳐나네. 할렐루야.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넘쳐나네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 더 원합니다. 주님만 더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보고 싶습니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더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자리가 여러분의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고 또 삶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아멘.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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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우리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여러분의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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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아멘. 더 만나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호산나 되시며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우리 호산나 주님께 외쳐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함께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주님을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호산나 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호산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의 예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고백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영희 목사님 장기에 붙들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는 오늘의 예배가 되고 우리 모든 유성지 공동체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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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셨나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예배 가운데 오늘의 우리 조성지 예배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신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영희 목사님 장기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다가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수고하는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었던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은혜가 가득한 나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여러 곳곳에 나누며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우리나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명성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 교회 더욱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청년부 뉴송 예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곧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함께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위해 기도로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과 실행위원 지사님 하신 일터와 가정 가운데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김병희 목사님, 김두교 목사님, 허승환 전사님, 이웅조 전사님 주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부원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비록 자신의 자리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힘을 내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학업, 결혼과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작은 기도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병기 목사님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셔서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뉴송 예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각자 우리들이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유송제 형제자매 여러분, 또 환영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 오늘부터 이렇게 줌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을 함께 서로 보면서 또 예배할 수 있게 됐는데, 아직 화면을 안 켜신 지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남이, 이종은, 네, 그 다음에 우리 권진이 자매도, 우리 정규 형제도, 우리 유신 자매, 이나 자매, 희준 형제, 영은 자매, 네. 영어로 된 분들은 못 읽겠네요. 네, 어쨌건 한글로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제 어서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얼굴을 또 마주하는 기쁨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하고 손 흔들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지금 반항하는 건가요? 네, 아무도 안 들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들리시죠? 네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어디서든 예배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유송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유송제의 광고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C채널과 유튜브 C채널에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서도 바른 예배자로 큰 은혜를 누리는 유송제의 지체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년부 유송제의와 LT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유송제의 예배와 LT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소 링크는 우리 추후에 공지하고 있으니 늘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 확산 반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학교가 개강합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이틀간 우리 줌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합니다. 기도의 용사로 훈련될 수 있는 좋은 이 기회에 여러분들 많은 신청과 지원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온라인 뉴송제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방향이 세워지고 그 중에서 말씀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워갑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우리 가운데 야곱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가운데 유치한 요셉 같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성장할 때 바로 이 땅에서 마침내 어른이 되는 사람이 많을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뭘 축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깊은 곳에 담으십니다. 깊은 곳에 담으십니다. 네, 깊어진 삶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영상으로도 함께 봤지만 2020년 PLT가 개강합니다. 주보의 링크를 통해 신청을 받으니 우리 주보 잘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 인원을 각 15명으로 제한하고 우리 내일 주일이죠. 9월 6일 자정까지 신청 기한이고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신청 바라고 청년부 특히 비리더들의 직분을 향한 섬김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에이스가 개강하게 됩니다. 5주간 빌립보서 반과 또 룻기 반이 목요일과 토요일 각각 저녁과 오후에 진행됩니다. 세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수는 우리 장호연 형제가 믿음의 눈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심과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에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유송제의 모든 지체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특순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네. 주님의 임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연이 찬양에 큰 깨달음과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미가 있던데 아까 몇 명 없어졌네? 오른쪽에 있어? 방이 2개야? 네 번째 칼? 장미는 누구야? 친구니? 모르겠지. 친구인가? 가족인가? 총무들 모여서? 그래,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 명성교회 청년부에게 허락하신 또 베풀어 주신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이 예배,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이 친히 심령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함을 믿사오니 우리가 함께 흩어져서 주님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순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과 종의 심령과 입술과 듣는 이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누가복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19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주제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함께 하니까 사실 저 멀어서 이렇게 다 얼굴은 저는 보이진 않지만 조금 더 좀 함께 예배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좋네요.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오늘 새벽으로 마치기는 했지만 원로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다음 주 새벽까지 계속해서 시대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9월 특별 새벽 집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9월 집회가 저 개인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영적으로나 또 예배자로서나 저의 예배와 저의 기도와 제 영이 뭔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기도가 좀 뜨거운 기도가 깊은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마음과 예배의 감격이 좀 다시 좀 그 샘솟는 감격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참 그런 은혜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절기가 갖는 힘이 있습니다. 9월 집회하면 우리가 다 사모하는 그런 절기가 갖는 기대와 그 자체의 힘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지만 저의 영적인 멘토 되시는 분이 원로 목사님도 물론 멘토고 여러분이 있지만 저랑 또 멘토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많이 혼냈어요. 불러다가 정말 심하게 꾸중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다 맞는 말이니까
제가 그냥 그 앞에서 혼나야 되더라고요. 좀 혼낼까 좀 생각도 있어요. 좀 혼나니까 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래서 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줌도 좀 역할을 조금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줌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예배도 좀 줌으로 들어올 분들은 들어오셨는데, 제가 아까 LT도 보니까 줌으로 많이 들어오셨는데 화면은 끈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좀 있는데 뭐 제가 누가 2명 켰습니다. 저는 그래요. 줌으로 이렇게 한 거에 제 생각보다는 새벽 집회 때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영상으로 보내드린 것처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제가 온라인 그 화면 앞에서 저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린다고 그런 마음으로 늘 앉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 흐트러진 내 자세와 딴 생각하고 있는 마음과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점점 복장도 점점 편해지고 자세도 점점 편해지고 그랬는데, 그 줌 통해서 그 몇 명 나를 보고 있다는 게 그 렌즈, 그게 뭐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야, 이 렌즈 이게 뭐라고 내가 이게 자세가 달라지나.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참 오히려 그 처음에는 렌즈 때문에 조심했겠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예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줌 때문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회복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원래 수련회 때 제 마음속으로는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청년부 따로 좀 기도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 기도회 주제를 제가 뭐로 정했었냐면 인천 상륙작전 기도회다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지금 처음 듣는 말이어가지고 제가 그날 그냥 딱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왜 인천 상륙작전 기도회라고 생각했냐면, 한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임원단 이제 그 프로그램 준비하는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질문을 던지기를, 목사님 이번에는 원주에서 드리지 않고 서울에서 드리는데 뭐 좀 특별한 뭐가 있겠습니까? 뭐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아마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그때 그냥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참 무뎌지고 자꾸 이게 점점 밀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익숙해지면서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고 자꾸 영적으로 밀리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련회를 어떻게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원주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대로 그래도 좀 아쉬운 대로 어떻게 하면 좀 잘 그래나마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여기서나마 어떻게 하면 좀 그나마 좀 잘 치를 수 있을까 정도였는데, 마음속에 문득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코로나랑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코로나에게 지금 계속 온 세계가 막 점점 움츠러들고 점점 뭔가 막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백신이 개발되기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우리의 역습으로 이제 좀 코로나와 싸워서 우리가 막 어떻게든 버티고 뭐 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키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공격해서 막 그런 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번 수련회만큼은 그저 그냥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받는 거를 버티고 지킬까가 아니라 영적인 정말 공격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마치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뭐냐면, 우리가 6.25 때 계속 밀리다 낙동강 거기 전선을 유지하고 어떻게든 버티다가 그 역전의 계기가 된 것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막 기세가 바뀌잖아요. 저는 수련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회를 준비했었는데, 그 전날에 갑자기 뭐 이렇게 되면서 기도회가 취소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 9월 집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왜냐면 기도가 무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 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버틸까, 피해가 적어질까, 어떻게 하면 출석 인원이 조금이라도 뭐 지킬까, 뭐 자꾸 지키는 거에만 점점 움츠리다 보니까 조금씩 밀리다 막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 교회도, 한국 교회도 점점 밀려서 너무나도 정말 한국 교회 존폐가, 생사가 걸렸다라고 교육 이제 지도자분들은 이야기하는 너무 어려운 시기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그저 이거를 더 잘 버틸까,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검, 기도 아니겠습니까?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를 회복하자.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위기가 기회라고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이 위기가 우리가 다시 기도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저는 역전할 수 있고, 전세가 역전하고 오히려 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기는, 다음 주도 특별 새벽 집회 모두로 이렇게 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죄송한 것은 제가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육자들은 특별 특세 기간에 새성전 거기서 계속 시간을 가져가지고 서로 교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새성전에서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다 닫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열어놓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면 참 얼마나 전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슬쩍 건의했어요. 특별 새벽 집회는 아니지만 특세 모드니까 교육자들은 똑같이 합시다 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목사님께 건의를 올려드렸어요. 하게 되면 저 때문입니다. 미리 사과가 아니라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우리 더 귀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도가 좀 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학교도 이렇게 또 바로 좀 빨리 하자고 해가지고 한 이유도 되겠더라고요. 모이지 못해도 이 줌으로 하니까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학교 제가 다시 한번 광고하기는 뭐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일단 정했지만 봐서 뭐 다를 수 있는데, 결석하지 않으실 분들, 그리고 정말 제가 이웅조 전사님하고 아까 얘기했어요. 목사님 조금 뽑냐 그래서 제가 내 생각에는 정말 청년부에서 기도의 용사 3명만 나오면 우리 청년부 일어난다. 그 3명 다시 그 마음이 있다. 많은 사람 필요한 것 같지 않다. 정말 내가 우리 청년부의 그 최전선에서 인천 상륙작전 내가 한번 돌파하는 거 해보겠다, 해병대가 돼보겠다 하는 사람, 그 물리적으로 7시 반까지 다 지킬 수 있고 새벽에도 나는 무모하더라도 내 생얼을 줌으로 다 공개할 수 있다. 화면 끄니까 이게 교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만 좀 신청해줘서 좀 기도학교도 하시고, PLT도 마찬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함께, PLT도 똑같이 제가 기도학교 따로 또 하라고 했거든요. 에이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부가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전하고, 다시 한번 이번엔 이제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밀고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해봤어요. 특별 새벽 집회 주제이기도 하고 시대를 살리는 믿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특세 주제가 시대를 살리는 믿음이라고 정해졌는데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주제를 접하고는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8장 10절 9절 백부장의 믿음 이렇게 나오면서 제 생각에는 시대를 살리는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대를 살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뭐 백부장의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첫날 목사님 말씀을 딱 들었더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제목을 안 나오나? 제목을 시대를 살리는 작은 따옴표 믿음, 이렇게 믿음에다가 따옴표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느낀 것은 시대를 살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대를 살리는 것,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믿음이다 라는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되찾을 때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이다지, 믿음이 어떤 믿음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이다, 보면 많지 않습니까? 병 나음을 얻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막 이런 그런 믿음의 어떤 믿음 설명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은 믿음이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어떤 것이냐? 믿음은 여러 가지 뭐 형태로 나올 수 있겠지만 첫날 목사님이 딱 주제를 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시대를 살리는 이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거, 우리가 다시 구하고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구원함을, 영혼이 살림을 받는 그 믿음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다윗의 믿음,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고백함으로써 다윗의 믿음, 또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그 믿음, 또 백부장의 믿음. 그러면서 이 믿음의 본질이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는 이 믿음을 붙잡을 때 나타나는 방향은 여러 가지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하나씩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하시는 것은 주일 성수를,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주관자시오, 창조주시오,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주의를 지켜야 된다, 잘 성수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 선택한 이유는 그 믿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가 믿음이다. 다시 한번요. 감사가 믿음이다.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볼 때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감사는 아닌 것 같아요. 감사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이 감사를, 어떤 거로부터 이 감사가 나왔느냐, 요 감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뭐 이렇게, 저도 은규한테 늘 가르치거든요. 뭐 누구한테 받으면 감사합니다 인사하라고. 그렇게 뭐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가 믿음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훈련이죠. 그거는 어떤 사람의 또 성품일 거죠. 그거 말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감사는, 우리가 내용을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멀리서 막 소리를 높여서 부르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나은 몸을 보이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말씀을 받고 제사장에게로 이렇게 나아갈 때 가는 도중에 병이 낫고, 그런데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 감사예요. 저는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가시는 길에 이제 있었던 여러 전도의 이제 치유와 가르침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제 십자가 지시고자 다 이제 모든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왜 멀리서 하냐면 그 당시 율법으로는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멀리 서서 막 소리를 높여서 이룹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와 1명의 사마리아인, 1명의 이방인 나병 환자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지금은 똑같아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고, 또 10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 부잣집에 부자였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좋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 다를지 모르지만 전 재밌는 게 나병이라는 병은 이제 죄로 말미암은 그거를 상징한다면, 나병은 특별히 죽음의 저주를 상징한다면, 그 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10명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하는 그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 본문 가운데 두 가지 믿음을 좀 여러분하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처음에 치료함을 받기 전과 치료함을 받은 후에 이 10명의 믿음과 나중에 이 1명과 이 9명의 믿음을 조금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10명이 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전혀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10명은 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수 선생님이요 라고 외쳤다고 하거든요. 이 선생님이면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그래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랍비어 선생님이요라고 번역될 때는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단어가 안 쓰이고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언제 또 쓰였냐면요,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제 배가 이제 풍랑 만났을 때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이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그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울 때 했던 주여 주여, 이게 요 단어예요. 에피스타테스라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도 또 나오는데 거기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것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예수님께 했던 말씀,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것도 제가 부탁했네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뒷부분 이게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던 주여도 똑같은 요 단어예요. 12 제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때 예수님을 불렀던 이 단어 주여라고 하면서 이 풍랑 가운데 우리를 건져달라고 했던 그런 대상으로 불렀던 거고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막 하나님의 그 뜻을, 섭리의 그 십자가 사역을 막 이야기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얼굴이 변화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불렀던 그 고백이 이 에피스타테스예요. 그냥 이 10명은 그저 그냥 선생님으로 뭐 이렇게 봤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도 우리에게 그러니까 굉장한 존중과 믿음을 담고 있는 단어라는 뜻이죠. 12 제자 외에 이 단어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만 유일하게 사용했어요.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어요. 또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치료해 주시고 이제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는데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나아갑니다. 갑니다. 가면 위험하거든요. 나병 환자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길 도중에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아야죠. 근데 그 10명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 전까지 10명이 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무리 가운데 있을 때 굉장한 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겪으면서 좀 느끼지 않습니까? 무리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뭐 좀 된 것 같아. 나도 예수님 믿는 것 같고 막상 이제 혼자 탁 되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 믿음이 뭔가라는 거 좀 느끼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이거였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치료가 된 이후에 9명은 오지 않습니다. 1명만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감사가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6절 이제 1명 문둥병자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요, 이 감사를 받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한 것은 감사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려서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 감사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이 감사가 그 감사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냥 훈련된 것처럼 훈련된 감사, 이렇게 선물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야지 하는 감사가 아니고, 또 성품 자체가 어떤 사람은 똑같이 감사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좀 멋쩍어서 표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성품으로 인한 감사였으면 감사가 그렇게 표현했을 텐데 그게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이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나온 감사냐? 예수님은 그냥 단지 나음으로 인해서 고백하는 감사는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사람이 와서 먼저 뭐라 하냐면 15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님이 나 치료해 주신 거로 생각했으면 예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했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예수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고요. 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냐 할 때 이 감사라는 단어는 사실은 단어가 이것도 좀 유카리스테프라고 별로 잘 흔하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 예수께서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쓴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 이방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한 감사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경지를 표현한 감사라. 나병 환자는 저는 9명의 문둥병자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했겠죠. 사람인데 나음을 입었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사했겠죠. 근데 9명의 나병 환자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막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들끼리 말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하다 막 이야기는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은 그 병이 나온 그 기쁨에 그친 거예요. 그들이 보았던 병이 나온 그 기쁨, 그리고 내 세상에 얼른 보이고 내 가족에게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쁨에 그친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은 그것이 그 기쁨도 물론 크지만 뭐가 더 기뻤냐면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정말 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이 마음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 같은 자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병 나은 기쁨보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신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먼저 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른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해야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크냐? 9명의 그 믿음은 내가 낫는 것이 더 큰 거예요. 이거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었다면 이 한 명은 이것이 큰 게 아니라 이분이 구주다, 나의 구주라는 그 믿음, 이게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함을 얻는 살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한 명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제가 임원단하고 줌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저는 지난 한 주 휴가 기간이었어요. 감사하게 지금 잠깐 기사를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도 보니까 온다는 그 굉장히 강한 게 좀 비껴간 거라고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휴가 기간에도 무슨 태풍 엄청 센 게 온다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휴가 때 어디 가지도 못하겠고 코로나도 또 막 엄청 막 번져가지고 그냥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원래 이제 다른 데 예약했다가 거기 또 코로나가 발생했다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테 저는 2박 3일은 저쪽이 양양 쪽에서, 왜냐면 검색해 보니까 거기가 청정 지역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코로나 발생이 한 명도 없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야겠다. 2박 3일. 2박 3일은 이제 원주시 한강 가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날씨 좀 좋게 해달라고. 제 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를 기다려와. 은교는 정말 그 휴가를 기다렸거든요. 계속 하나님 날씨 좋게 해주세요, 날씨 좋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내내 저는 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비가 언제 왔냐면 집에 숙소에 들어가서 잘 때 비가 오고요, 차 이동할 때 비가 왔어요. 차에서 딱 내리면 비가 온 것이 뭐 거짓말이겠네 이러면 뭐가 조금은 있었어요. 뭐 사러 갔을 때 우산 잠깐 쓴 적 있어요. 빵 사러 갔다가 그때 뭐 그런 거 외에 약속한 뭐 이렇게 놀이하기 위한 그 시간 뭐 그런 때 진짜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날씨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리먼단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날 그냥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병 환자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계속해서 얘기했죠. 은규한테, 은규랑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하다 막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은규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9명의 그 유대인 환자들도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감사하다, 참 그분한테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병 나은 거가 더 기뻤죠. 저도 말로는 감사하다고 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이 감사하게 날씨 줘서 그 좋은 날씨에 막 즐겼던 그 시간들, 기쁨들, 그저 그걸 누리는 게 저에겐 컸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작은 아들의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정말 세밀하게 간섭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입술로 그냥 우리끼리 한 거 말고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걸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진짜 감사했었나?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 믿음이 뭐지? 나 병 고쳐주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있어. 그럼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그 문둥병자처럼 그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한 그 믿음이 나에게 있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은규한테 물어봤어요. 은규야, 우리 휴가 때 나무 좋았잖아. 근데 은규 하나님 앞에 그 날씨 좋은 거 주셔서 그걸로 감사했어?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 기도했어? 안 했다 하더라. 제가 가르쳤어요. 은규야, 그게 더 중요하다. 날씨 좋아서 너가 막 행복하게 산 거, 그거 다 휴가 지나고 나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너는 평생에 이 기쁨과 바꿀 수 없는, 못 알아듣죠. 물론 못 알아. 저한테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못 알아듣는, 여러분들도 못 알아들을걸요? 지금 다 알아듣는 것 같죠?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알아듣겠죠. 제가 뭐라고. 그 기쁨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너 기도 들어주시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꼭 기도해야 된다고. 은규랑 같이 기도했어요. 그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은규랑 저랑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우리 은규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것이 이 한 명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살리는 믿음이에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또 한 곳의 본문, 백부장의 믿음 나오는 본문 아닙니까? 백부장의 그 본문도요, 마태복음의 주제 성격에서 제가 본문을 읽었지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요.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한 것 같지만, 그런 말을 한 거로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았고 뭐라고 나오면은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좀 나아가셔서 내 종을 위해서 좀 오셔서 치료해 달라고, 그 부탁을 해달라고 본인이 못 가고 장로들, 왜냐하면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그 장로들을
부탁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거든요. 집으로 갈 때 집으로 가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요. 자기 가족 집안에 또 신하를 보내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나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지금 이곳에서 말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한 그것이 좀 더 구체적인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본문을 읽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주석을 보는데 칼빈이 주석을 그 부분에서 썼는데 참 재밌는 걸 썼어요. 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주석을 좀 쓴 게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유대인 장로들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제가 본문을 부탁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유대인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장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라고 나와요.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와 분위기로 유대인 장로란 것은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백부장일지는 몰라도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을 개같이 여기잖아요. 뭐 권력이 있으니까 조금 뭘 하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거의 친구 사이입니다. 굉장한 벗 같은 사이거든요. 유대인 장로들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대단한데 가서 간절히 청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면 이 사람은 정말 합당한 자입니다. 좀 이 사람의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세요. 고쳐주기에 참 합당한 자입니다. 이방인이지만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고 부탁을 간절히 청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유대인 장로들도 믿음이 있었다. 어떤 믿음이 있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일반 사람과는 다른 생명을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의 한계가 뭐냐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자기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잔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다도 결핍 가운데 있는 자고 다 똑같은 자 아니겠습니까? 아까 10명의 문둥병자처럼 다 주님 앞에는 다 은혜 받아야 되는 자거든요. 근데 이 장로들은 자기는 은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도와달라고. 모른다는 거죠.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도 그냥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믿음이에요. 어떤 그런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믿음이고,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영적으로도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가르침도 필요 없고 나음도 필요 없고 그저 그 사람 좀 들어주라고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9명의 믿음, 유대인의 믿음, 유대인과 사마리아, 거기도 유대인과 공교롭게 이방인과 비교가 되는데 여기도 유대인 장로들의 믿음과 이 백부장은 또 백부장일지 모르지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도요, 성경 말씀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이 올 때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이 주여는 하나님을 부를 때의 호칭이에요.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호칭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백부장은, 왜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그 말씀들이 다 이제는 거의 다 이제 많이 접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 백부장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회당을 왜 짓니까? 잘 보이려고 좋은 관계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거든요. 이 사람들과 친구같이 지내고 그 사람들을 부탁해서 보낼 정도고, 이 유대인 장로들이 간절히 청할 정도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냥 한
훌륭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번으로 생각했다면 주여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인간의 존재를 넘는 신의 그 분이라고 이 백부장은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장로의 믿음. 누가 진짜 복입니까? 어떤 게 진짜 믿음입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이 주여 믿습니다. 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그런 믿음,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것은 믿음의 본질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까 호연이 찬양 가운데 그게 참 맞았어요. 믿음의 눈 보게 된다는 건데 뭘 보냐면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주권이요. 주님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다시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주권자시요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다시 바라봐야 돼요. 다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가 저는 관심 말고요. 백부장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비롯된 그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너는 뭐 말씀만 하면 이 믿음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왔냐?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말이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며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던 것이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저는 백부장의 믿음이 부러운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동행이라는 주제로 하면서 와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와 우리 주님.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예수님도 주님도 우리가 동행하면서 와우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막 와우 한 게 아주 정확하게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여기에요. 물론 다른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들은 나와요. 기뻐하셨겠죠. 근데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이 와우 하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 딱 나와요. 놀랍게 여겨.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 놀랍게 여겨라는 단어는 원어 뜻은 칭찬하다, 칭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칭송하다. 와, 이 믿음, 더 믿음 참 귀하다. 예수님이 와우 한 믿음이거든요.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 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 찬양 있잖아요. 사랑해요. 그거 쓸 수 있어? 목소리 높여. 키 좀 잘 잡아봐. 주님 귀에 꽂게.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가사를 한번 띄워주겠어요? 이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잖아요.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 그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면요, 목소리 높여가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라고 나와요. 소리를 높여. 두 번째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와서 큰 소리로라고 나와요. 둘 다 소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할 때 그 높여랑 큰 소리로 할 때 큰이랑 단어가 달라요. 어떤 단어냐면 달라요. 저를 믿죠? 신뢰하시죠? 앞에 거는 볼륨을 높였다는 뜻이에요. 소리를 높여라는 것은 볼륨을 높였다는 뜻이에요. 그 소리의 크기, 뒤에 큰 소리로는 소리가 볼륨이 컸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뭐 great라고도 하고 내 마음을 절규하며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그렇게 들더라고요. 주석을 봤더니 앞에 거는 친구가 멀리 있을 때 누구야 누구야 할 때고, 뒤에 거는 내 아들이 차도에 차가 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린 아들이 그냥 차도에 있을 때 엄마가 할 때 그 큰 소리라. 차이를 아시겠어요? 앞에 거는 소리의 크기고 뒤에 거는 마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는 소리의 크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찬양 가사가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한다고, 어쩌면 아무 소리도 못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큰 소리 아니겠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목소리 높여. 가사 좀 떼어달라니까요. 목소리 높 아니 1절 앞에 거 목소리 높여서 경배해요.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한 게 뭡니까? 엎드려서 주님께 엎드려서. 지금 생각하니까 이 사마리아 한 명 나병 환자의 고백 같아요. 주님께 엎드리면서 내 영혼이 기쁜 거. 9명의 그 나병 환자는 육신이 기뻤어요. 병든 몸이 나았으니까.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영혼이 기쁜 거예요. 영혼이 기쁜 거. 사랑해요. 큰 소리로 주님께 엎드려 가지고 내 영혼이 너무 기쁩니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 가사. 오 나의 왕. 왜 기쁩니까? 나의 왕 되시는, 나의 구주 되시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시니까, 나 같은 자를 사랑한다고 해주시니까 나의 왕께 내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말씀 그 10장 8장 10절 말씀 좋은 게, 예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듣게끔 이렇게 소리로 말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내가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또 보신 거잖아요. 믿음을 보신 거잖아요.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와우. 저는 그런 인생 저도 좀 살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와우하는 인생. 그 와우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귀에 말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들리고, 그 믿음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는 기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의 섬김으로 헌신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우리의 감사로 나타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에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기쁨을 노래하면서 그 자유를 노래하면서 막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도 좋아요.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노래가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이번 한 주는 첫날 우리 임원단하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대단한 거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여러 가지 감동도 주시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믿음이 섬김으로 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 귀에 곱게 들릴 것이고, 주님 눈에 기쁘게 보일 것이고, 주님께 우리가 섬김을 드릴 때 그 섬김이 옥합을 깨뜨려 드린 그 여인처럼 너무 향기롭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복됩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좀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제가 성경 통독 쭉 이렇게 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본문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조금 의외의 정말 말씀이었어요.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이 복일까요? 무엇이 행복할까요? 제가 두 믿음을 비교했어요.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 그들은 처음에는 다 나병 환자니까 같이 어울렸겠지만 어쩌면 내가 사마리아인이랑 같이 어울릴 수는 없다고 9명은 따로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이게 있었겠죠.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가 복입니까? 한 명의 사마리아, 같이 어울릴 수 병이 나아도 그 주류랑은 어울려서 살 수 없는 그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은혜 필요 없다, 유대인 장로 나 이 정도면 된다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까? 주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가지고 내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백부장이 복이 있는 겁니까? 누가 복이 있는 겁니까? 오늘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복된 신분이라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설교의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분 정말 예수님의 막 그 대단한 거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한 말이, 와, 정말 당신 같은 분을, 메시아 되신 주님을 낳은 그 마리아, 카톨릭은 가장 이렇게 막 거의 뭐 신같이 막 이렇게 성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면 그것보다 더 복된 건 뭐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보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것이다. 유대인의 장로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데, 전 지금 청년대학부 부서장이에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어쩌면 제가 대학부 처음 막내 교육자로 왔을 때 그때가 더 복된 시간은 아니었을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감당할 수 없어서 맡겨준 영혼 몇 명 안 되거든요. 한 20명 담당했어요. 새가정 리더들, 새사랑이라고 불렀거든요. 새사랑 리더. 전 그 새사랑 리더는 지금도 굉장한 애정이 있어요. 정말 매일매일 그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막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막 대학부 때 그룹장도 한 번 못한 제가 대학부 리더 중에 최고라는 새사랑 리더들한테 뭐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글쎄, 이러면서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경험도 없고 그저 기도만 해줬던 그때가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더 복이 아닐까. 하나님을 의지함. 지금도 기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훈석이 회장 여기 있는데 훈련됐으니까 뭐 회장으로서 막 얼마나 헌신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장이라는 그 직분 대단해 보이죠. 명성교회 청년부 회장, 그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대 최초예요. 연임은 저는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 옛날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원체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그때는 뭐 대학부 회장 몇 명 했어요. 근데 없거든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막내 총무일지라도, 아니 막내 총무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 내사랑일지 몰라도 삶에 지쳐서 못 나올지 몰라도 막 저 뒤에 앉아가지고 다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더 복될 줄 몰라요. 그 중심이 정말 믿음에 거기서 나온 거라며. 중심을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지금 뭔가, 내 감사가 무엇인가 되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되찾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와 믿음의,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 와우 하신 것은요,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해서 놀라신 거 아니에요.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 그저 아무 반응 없었어요. 그저 고쳐달라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누구든, 죄인이든 누구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셨는데 이 백부장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주님은 와우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정말 복이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헌신 많이 한다고 꼭 그것이 복이 아니라, 헌금 많이 한다고 그것이 아니라, 뭐 자리가 아니라 내 중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배와 섬김과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근데 그 행함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일치를.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내가 읽은 성경과 내가 살아내는 성경. 사도행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살아낸 성경. 내가 읽은 성경과 내가 살아내는 성경이 일치하도록 살아가. 일치를 추구하는. 또 내가 말로 하는 설교와 내가 살아내야 하는 설교가 일치를 추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막 깊이 막 뼈를 때린다고 그러죠. 전 설교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누가 복되냐? 누가 살리는 믿음이냐? 무엇이 살리는 믿음이냐? 그 믿음.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하시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와서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참으로 복되고, 그런 삶이 예수님의 와우, 주님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 같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령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내 안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내 안에 예배의 감격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이 말이 참 좋더라. 나도 이 말 듣고 싶더라. 이 말 들으려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되거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더라.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그 여인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 같은 자의 구주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었고 오늘 사마리아 그 화병한 자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영혼이 참 기쁘다 감사하다고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 발 앞에 늘 엎드려서 우리 삶에 참 기쁨이 없는 이유는 어쩌면 엎드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나의 구주 되시는, 나의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이 그저 열심만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되찾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믿음이 다 둔해져서 그저 이 땅의 것 바라보면서 눌러앉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다시 찾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눈물 닦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일어나 가라,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여 영적인 나병 환자가 접니다. 아버지여 영적으로 주 아버지여 감각이 없어지죠. 나병 환자는요, 그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래요. 내 삶에 고통의 사인이 있는데 감각이 없어서 그것이 병이 점점 썩고 곪고 점점 퍼지는 거래요.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 아닙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계속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찾지 마세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주의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고백했어요. 오늘 하루 중에 돌아보면 다 별로 그렇게 소중한 일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그 한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주님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영적으로 나병 환자 돼버리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영적인 감각이 너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나병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을 때 그저 그냥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전하지 아니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민감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예민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문둥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어나병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버지여, 예배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아버지여, 기도하지 않고도 너무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아가고, 주님께 나와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 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찬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적인 두람을 주여 다시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이 가 계신 것을 주여 나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안드레와 같이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늘 물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나도 순종하며, 아버지여,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여,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도 아버지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여 주님의 귀에 곱게 들리는 아버지여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실 때에 기쁨이 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온전하게 주님께서 기뻐 명하시는 섬김이 있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사랑해요 주님 앞에 그 고백했던 그 찬양, 아까 기도실 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계속 저는 이 고백이, 주님이 이 고백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그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목소리 높여서, 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내 삶이 주님 귀에 곱게 들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삶이 주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다라고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섬김이 주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섬김 되신 그런 섬김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찬양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2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들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번 더 높은 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우리의 삶의 작은 섬김과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들이 주님 귀에 주님의 마음에 연락되어지기를 곱게 곱게 들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뉴송 제이 우리 청년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든 이들 위해 우리 뉴송 제이 예배 위에 우리 명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